히브리서 9장 2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절대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서부터 일어났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주 안에 단 한 성경 안에 계시로 그 비밀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이 피조물된 인간의 지성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의 모든 계획에 의하여 지구와 우주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그 계획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운행되고 보존되고 유지되고 섭리 속에 인간 자신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창조주의 손길을 벗어나서 생존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금세와 내세의 모든 영혼의 그 삶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에 생사화복이 창조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시간도 창조주의 계획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12장에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허락하셨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신비하리만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여기까지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즉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자체도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인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후도 자연의 법칙도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지구 이 땅덩어리가 완성될 때가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지구가 완성되고 넷째 날에 태양, 별, 달, 태양계와 우주의 수천억 개의 별들이 만들어져요. 이 어마어마한 오대양, 그 엄청난 물과 함께 우주 공간에 땅덩어리하고 오대양과 강 호수에 있는 물이 딱 붙어가지고 공중에 그 보석같이 탁 떠 있어서 돌잖아요. 이 지구가 셋째 하늘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와 오대양 호수 강에 있는 물덩어리가 딱 붙어가지고 우주 공간에 별처럼, 작은 별처럼 떠 있잖아요. 보석처럼. 지구가 매일 도는 거야. 그게 밤낮이 생기는 거야. 이게 계속 돌면서 더 충격인 것은 태양을 돌아요. 그 타원형으로 제일 멀리 도는 건 겨울이고 제일 태양을 가까이 도는 때는 여름이에요. 그런데 그 속도가 총알 같은 속도로 달라요. 총알이 땅 쏘면은 소리보다 빨라요. 그냥 팍 나가니까 그 속도로 이 지구가 돌면서 총알처럼 1년 365일을 그 먼 거리를 다 제가 적어놨어요. 거리는 얼마고 돌 때 거리는 얼마고 이 거리가 1년 동안 달리려면 몇 킬로를 달려야 시속 이게 도는가 총알같이 달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는 거야. 아이 저기 과학 잡지를 보거나 아니면 우주 항공 나사를 통해서 알아봐요. 충격이에요. 총알같이 태양을 돌면서 계속 도는 거야. 우리가 비디오 같은 거 보잖아요. 우주 공간에 붕 떠 있어. 이게 이 어마어마한 물의 양과 지구 땅덩어리가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 도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느헤미야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별은 별대로 가는 길이 있어요. 헬리의 성은 헬리의 성대로, 금성은 금성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달은 달대로, 청왕성, 미왕성, 해왕성, 또 다른 어떤 우주의 별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지멋대로 가면 다 부딪혀서 그냥 박살나게.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기 지구 수천억 개 이상의 별 중에 지구는 딱 단수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 지구와 똑같은 건 없어.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창조주께서 만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거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 뭐 하시고 보존하신다. 그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창조주께서 손을 떼시면 큰일 나요. 붕괴돼 버려. 여기서 보존하시오니 이게 모든 만물을 간섭하시고, 다른 지구를 돌아요. 지구는 자기 스스로 돌아요.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느냐. 비행기 안에 앉아서 눈 감고 있으면 비행기 소리만 나지, 윙 소리만 나지,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못 느끼지.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데도 못 느끼게끔, 만약에 느끼면 다 기절해 죽어버리지. 심장마비 터져 죽어버려. 게다가 비교 없이 빠른 총알 같은 속도로 태양계 그 태양 주위로 365일 아니라 400일에 돌았다거나, 태양을 한번 도는데 200일에 돌았다거나, 그렇게 불규칙한 게 아니고 지구가 돌았다, 천천히 돌았다, 빨리 돌았다, 쳤다가 그렇게 되면 지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일정하게 도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삼위 하나님 전능한 능력으로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꽃이 있는데 봄에 피는 꽃은 봄에만 펴요. 봄에 폈다 가을에 폈다 그러면 되겠어요? 진달래는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봄에 펴요. 개나리 마찬가지. 이 보존이라는 이 한마디가 천지를 지으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어요.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One God 안에 three 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인간과 천사들을 다 창조하셨다니까. 우리 주님의 권위가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창조주에 의해서 모든 게 운행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계신 거예요. 3절에 그 답이 나와요. 2절은 예수님이 창조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이 트리니티를 꼭 기억하세요. 3절은 창조주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스피릿이 영이시라. 요한복음 4장에 3절은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신성, 창조성, 전능성이 어떻게 만물을 보존해 주시는가, 거기 3절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그 자체시라 그 말이에요. 그의 예수님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예요? 붙드신다. 이 지구 안에, 지구 밖에 있는 모든 별들, 태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계세요? 붙든다. 느헤미야 9장에서는 만물을 보존하신다. 여기서는 만물을 붙드신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지구가 조금만 늦게 가거나 조금만 더 빨리 가거나, 이게 우주 공간에서 공처럼 동그랗게 붕 떠 있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옆으로 왔다 갔다 하거나 막 그냥 너피공처럼 막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하거나, 그러면은 인간이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우주를, 만물을 붙들기 때문에 처음 창조했을 때 운행하는 모든 그 길대로 지구가 도는 방향이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고 엉뚱한 대로 이 큰 돌덩어리와 물덩어리가 휙
이렇게 빨리 총알처럼 날아가다가 그 빠른 속도로 다른 데로 휙 날아가면 저 우주 어디로 휙 날아가면 지구는 어느 별에 부딪혀 박살날 뿐만 아니라 조금만 태양하고 멀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어요. 조금만 태양보다 가까워져도 타 죽어요. 그러니까 보존하고 만물을 붙드신다는 게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정확한 거리를 딱 재가지고 달을 만들어요. 달은 넷째 날, 지구는 셋째 날에 완성돼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만들어지면서 달이 지구보다 크기가 똑같으면 안 돼요. 더 커도 안 돼요. 이 인력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구는 달보다 4배가 커요. 달은 지구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지구를 돌아요. 이게 달이 있음으로써 엄청나게 지구에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는 지축을 잡아줘요. 지축 23.5도로 딱 삐딱하게 생겨가지고 팽 도는데 달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계에 큰 영향을 주고 특별히 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다 조정해줘요. 놀랍죠?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탄소 조화장학을 못하고 과일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안에 산소가 없어져요.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은 산소를 먹고 나무나 이런 해조류나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요. 사람은 산소를 먹고, 그런데 사람은 산소를 먹고서 이산화탄소를 내면 이 이산화탄소를 나무들이 먹고 대신 산소를 내줘요. 만들어서 탄소 도화장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거야. 서로 도와주는 거야. 이게 지구 안에 번개도요, 쫙 이 번개치지 않습니까? 이 번개가 이 대기의 산성으로 다 돼 있어서 가끔 이 비 오면서 번개를 쳐주면 번개 치면서 이게 알칼리로 바꿔진답니다. 이 물도요, 창조주가 만드실 때 이거 신비 중에 하나예요.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요,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고요, 또 올라가서 수증기가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구름이 돼서 또 비를 만들어서 비를 줘서 식물과 동물들이 다 먹고 살게 하고요. 또 이 물은요, 물을 딱 고아놓으면 썩어요. 물은. 근데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있는 여러 층의 여과가 되고 지하수가 되면요, 아주 신선한 프레시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돼서 물을 우리가 파서 먹을 수가 있게 돼요. 태양이 수소폭탄처럼 팍팍 터지는데요, 여기 터질 때 이 방사능이 엄청나게 나온대요. 몸에 해로운 것들이 지구 안으로 함께 쏟아져 온답니다. 이 열과 함께. 그런데 그 지구 안에 북극과 남극 사이에 큰 엄청난 진함철을 창조주께서 만들어가지고 지구 안에 진함철이 막 돌아요. 이 도는 게 참 놀랍죠.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그래서 태양에서 막 우주에서 나쁜 것들이 막 들어올 때 이놈이 지구를 감싸서 돌면은 그것들이 왔다가 지구 밖으로 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암병 걸려 죽게 된다니까. 태양에서 오는 그 방사능이 살 수가 없어요. 참 놀랍죠. 게다가요, 이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눈에 안 보이죠. 하늘의 오존층을 지구로 빙 둘러싸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그 자외선, 적외선, X선, 감마선 등 나쁜 유해한 생명과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막 지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너무 뜨겁게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구 안으로 일부만 들여보내고 밖으로 분산시켜서 지구 밖으로 내보내는 게 오존층이에요. 지금 저 알라스카 북부에서 보면은 막 오로라 있잖아요. 파란 것들이 막 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로라라는 게 있어요. 막 그런 무슨 레이저 광선 쏘는 것처럼 그게 우주 밖에서 오는 나쁜 유해물을 이 자기장이, 지구 안에서 만드는 자기장이 오르메직으로 막 밀어내기 때문에 이것들이 막 오르메직으로 밀어내죠. 오는지 안 오는지도 어떻게 알고 아는지 그냥 밀어내주니까 지구가 사는 거예요. 사람처럼 온다 막자, 그게 아닌 거야. 오르메직으로 막게끔 누가 해줘?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만물을 붙드신다. 창조주의 그 완전한 지혜로 우주를 만드시고 보존, 유지, 운행하세요.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세요. 이는
우주 만물이 주님에게서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만들어졌고 또 결국에는 성삼위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여기서 나오고 돌아간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야. 보존 유지 운행으로 섭리하시는 것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온다는 건 시작이고 천지창조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세상이 이제 우주가 끝이 되는 거야.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그러면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느헤미야에서는 보존, 히브리에서는 붙드시고 그 말씀과 미닝이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숨쉬고 이렇게 사는 게요.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살고 게다가 특별히 in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건 또 엄청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 중요성과 그 가치를 사실은 잘 몰라.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사탄 귀신들도 알고 천사들도 아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또 몰라. 이제 죽은 후부터는 아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25절부터 보겠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뭘 줘요? 생명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는 이런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운행하고 유지하고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거예요. 심장이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장이 뛰는데 죽을 때까지 뛰어 이놈이. 뭐 배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 차지하면 되는데 계속 뛰는 거야. 뛰어서 피를 뿜어내. 어디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수십 년 사는 동안에 쉬지도 않아요. 우리가 잠잘 때도 쉬지도 않아. 이거는 쉬지도 않아. 이렇게 뛰는 거야. 무슨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러겠어. 이게 인간의 생사, 죽고 사는 문제 모든 게 다 창조주께서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고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벌써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생명과 뭘 줘요? 호흡을 주신다고 그러잖아. 이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대한 인정,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죽은 송장도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빠져나간 영혼을 팍 집어넣고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만드는 건 흙덩어리로 창조주께서 아담과 하와의 몸을 만드셨는데 그거 가지고 뇌는 5분만 산소가 없으면 뇌사가 오고 8분만 없으면 죽어요. 이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회생이 불가능해요. 근데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그 뇌는 이미 다 끝난 거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덤 가까이 가니까 벌써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사렛 나오라. 정상으로 다 그 자리에서 고쳐서 내놓잖아. 12제자가 배단에서 똑똑히 봤다니까. 현장에서 눈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을 목도한 체험자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머리로서 여러분 이제 천국 가서 봐. 천국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를. 셋째 하늘 낙원을 바울이 가보고 나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사람이 입으로 가히 말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끝났어요. 너무 좋으면은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좋은데 설명 이 언어로 글씨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구사가 안 된다니까. 애들한테 엄마 좋아? 좋아. 얼마나 좋아? 이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지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제한된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의 혈통이라는 거야.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되 그 뒤가 또 놀라워요.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죽고 사는 것은 창조주 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셨어. 그 딱 날짜가 되면 누가 12장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는 거야. 지구가 창조주께서 딱 붙들지 않고 보존하지 않으면 이거 한번 휙하당만 해도요 인간은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이렇게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유지보존하시고 섭리 속에서 한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기는 또 세상 사람이 못 받는 특권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지금은 절대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이 끝없이 끝이 없는 생명이야.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목숨 생명, 푸시케 생명을 받았어요. 육체가 이제 심장이 먹고 뇌 기능이 정지되고 해서 이 목숨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을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런데 그 영혼에다가 영원히 끝없이 사는 생명, 이게 바로 쪼의 생명.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가 가진 그 생명을 영혼 속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죽지 않는 영혼에다가 죽지 않는 생명, 새 생명을 받아놨으니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에 의해서 영원히 어디서 살 것인가. 창조주께서 그 심판장 되시는 이후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던 심판권을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는데, 그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심판날을 말씀했고 심판대를 말씀했고 반드시 우리의 짧은 육신의 삶을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서야 한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에도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심판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심판날, 심판주, 재판장 예수님, 영원한 보장을 받고 사는 자의 영혼의 축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잣대로 재봐도 그 가치에 대해서 잴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구를 잴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하물며 우주를 보세요. 400억 광년이 넘는 우주. 더 잴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권세 엑수시아를 받고 전능하신 분의 합법적인 자녀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신부의 위치, 천국의 상속자의 위치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 엄청난 것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인지 아세요? 영생을 주노니, 두 번째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영원한 멸망, 즉 영영한 불,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하지 않는다. 심판은 선이든 악이든 심판이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네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원문의 직역은 되돌려준다는 거야. 천국에서 누릴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완전한 보호권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주님의 완전한 보호권 안에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고 있어요.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그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어떤 생명적 커넥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 고전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이 절대 권위를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엄청난 그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라니까.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라니까요. Inheritance. 마태 25장과 히브리 1장. 이 사실을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신 우주 안에 단 한 가지 성경, Holy Bible. 성경의 절대 권위는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떨 때는 기도 중에 그 어떤 신비한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마음에서 탁 말을 들은 것처럼 딱딱, 어떻게 꿈속에서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고 할 때
말로 안 들리잖아. 육체는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런데 말이 안 들리는데 꿈속에서 누구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들 대화하면서 이 릴레이션십을 갖잖아요. 인격적인 교류가 되잖아요. 꿈속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성령님의 워킹이 우리 육체가 감지 못하는 어떤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그 어떤 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고 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 주위를 호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1장에서 시편에도 나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둘러 진을 친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본인도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 주위에 천사들을 진을 친대 막 확 둘러서 호위 무사로 창조주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믿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절대 권위를 가지신 이 창조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놀라운 선율 속에서 인도하시는가. 이제 천국 가면은요 다 알려주실 거라고.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게 우리 인생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은요 절대적 완전성을 갖고 있으며 명료성이 있어요. 명료성이 있어요. 그냥 정확해요. 게다가 충족성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이 바이블 하나로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이 궁금한 것, 인간이 알고자 하는 모든 영계, 육계, 죽음 저편의 세계 다 바이블 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예수님 다 맡겨.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셨잖아요. 다 맡겨. 그리고 절대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도 인식하면서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십시다.